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장 안 되고 있는 문제가 가족 문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또 교회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나오는 메시지만 바로 듣고 보면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 이 가정 문제가 오늘 문제 같아도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냥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데 이게 자꾸 딴 거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생배 헌배 붙이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울고불고 그래서 좀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 또 세상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한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망신살스러운 그런 기독교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0여 년을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오신 거거든요. 근데도 이걸 모르니까 헛소리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오래된 문제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이제 정말 이 중요한 것을 보면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정말 충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뭐 제게도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개인과 교회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왔기 때문에 꼭 붙들고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도 되는데 뭐 부흥이 목적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있다면은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자꾸 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120명이 이 집중했던 이 집중을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집중해요.
그러면 사도행전 5장 2장에서 47절까지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알잖아요. 5가지 응답.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해서 문 열으시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우고 현장 응답이 오듯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9절 보면은 19절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환난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오히려 전도 선교하면서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로마 복음화를 이뤘던 이 말씀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귀중한 말씀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집중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경제 문제 요즘 계속 이 말씀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는 정말 기초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허황된 것들 이런 것들 자꾸 가지고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실적이고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돈을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하면 돈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그래서 막 뭐 돈 벌러 다니고 그랬지만은 제가 지난 세월을 놓고 보면은 그게 헛된 허황된 거거든. 저는 사실 복음 받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기초로 끌고 들어갔어요. 제가 명동 그런 사채 시장에서 돈이 막 오가는 데서 수억씩 오가는 데서 있다가 제가 다 내려놓고 그냥 제가 농장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저보고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고. (2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면은 저는 그 당시 제가 기도한 게 평생 못 갚겠더라고요.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사기를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농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농장 들어가서 제가 이 복음 드렸어요. 그냥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성도들과 늘 함께하고 뭐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분당도시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저는 2억이라는 돈을 만질 수가 없었는데 딱 분당도시 재건축하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돈이 딱 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론도 당해요. 그러니까 2억 그냥 주고 저는 나왔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기초적으로 사실적으로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도전했네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은 세상에 서밋이 되고 그러면 정말 전도 제자가 된다. 뭐 거의 매일 하시는 말씀인데 매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꼭 이렇게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와 함께 정말 서밋으로 우리 세워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게 이 렘넌트들이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안 받고 할 리가 없죠. 그러나 잘 들어봐. 영적 서밋이 되려면 엘리트가 되려면 반드시 아침부터 일어나서 규모를 갖춰야 해요. 이 다음에 성공하고 큰 회사 사장이 됐는데 날마다 늦잠 자빠져 자고 그지? 그리고 가서 제 마음대로 막 휘잡아 놓고 그거는 회사 망치는 지름길이요.
지금부터 다 기도하고 서밋으로, 그래서 정말 내가 성공했을 때를 바라보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규모를 딱 갖춰가지고 규모가 없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지금부터 되라고 집중하는 거예요. 알았지? 시원히 알았어? 오케이. 얼마나 감사하니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함께 응답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씀 나누고 이게 일산 집회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이게 나를 위한 집중 훈련을 하라. 사도행전 1장 오늘 3절을 보면 40일 동안 이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냐면, 만약에 목사가 이거를 안 하면은 정말 나쁜 목사다. 요즘은 막 말을 막 험악하게 하시니까 근데 나는 듣기가 좋았어요. 그런 말에 내가 목사님이 기분 나쁘네. 저는 제가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 목사가 이거 안 해주면 정말 나쁜 목사지. 목사가 사람들 성도나 잔뜩 많고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점잖은 척하고 뭐 이런저런 메시지 하고 막 그러면요, 그거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저도 안 되지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막 힘이 나고,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 시간표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 뭐 영권을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영권은 아니. 뭐 영권을 1000만 배, 뭔 1000만 배, 하나님 1000만 배 되면 큰일 나요. 우리 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기도 생각 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1000만 배입니까? 하나님이 한 가면 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이게 함께하는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도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중직자 돼서 세운 게 아니란 걸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죠? 중직자 자격돼서 세웠습니까? 쟤도 목사 자격돼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전혀 모른다, 생각 안 한다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우리 교회 학교 교육국에서 이런 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느 집회에서 이 얘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교회는 전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이 모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만 해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는 세워가시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걸 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수만 명이 모아져도 사실은 안 되게 되어 있다. 좀 그게 답을 얻고선 있었는데 가니까 이 말씀, 좀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본론적으로 뭔 말씀하냐면, 우리가 나를 위한 집중 훈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우리가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기도고 매일 붙들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다시 2부 예배에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유월절 피 바른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같이 블레셋
아수르, 아랍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사실 복음 피 언약 붙잡았는데 사실 끝났거든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는데 블레셋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고요. 우리가 18만 아수르 군대를 시스기양이 밤에 기도하는데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정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담과 불병거를 시켜서 아랍 나라가 한 번도 쳐들어오지 못했더라고요. 이런 성경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새벽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글쎄요, 전에는 좀 제가 이렇게 막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되셨으면 그냥 제가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에게 응답을 주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면 모든 게 저도 예전에 뭐 어떤 거 여리고 기도한다, 일주일 동안, 어떤 모세 40일 기도한다, 뭐 절간에 가면 100일 기도한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런 식으로 답습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기도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했잖아요, 일주일이든 40일이든 이게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뿌리 각인 체질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집중을 하다 말아요, 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 대로 바벨론 포로 여기서도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나 이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해왔던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람산의 언약이다. 감람산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가 다락방에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거예요. 1장 3절을 가지고 전심한 거고요. 1장 8절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뭐라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럼 돈도 벌지 말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면서 우리가 이걸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된다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예배들 오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예배 이전에 예배 오기 전에 벌써 큰 은혜 받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삶 속에서 은혜 받고 딱 예배 들어오면 그냥 여러분 여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마 여기 앉아 있는 그 자체에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평안과 확신과 답을 줄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삶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거를 말씀하는 그 은혜의 장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회는 있는데 부산 노예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제가 받았어요. 왜냐면 노예 캠프는 지금 제가 보니까는 조금 우리 시간표하고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훈련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산에서 집중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중훈련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제가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한다고 갔는데 막 쏟아지니까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이전에 벌써 응답을 받고 가니까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유 목사님 하는 말씀은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이전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큰 은혜 받고 항상 예배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7가지 힘이 온다는 거예요. 요걸 7가지 힘이라 그래요. 2장에서 5가지와 로마서 16장까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정말 복음 집중하면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예배 이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이후의 기도는 그냥 정식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24시기도 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삶이 된 사람은 그냥 정식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정식기도 24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생을 걸고 성도를 살려내라. 저는 이미 말씀이니까 아멘 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어쨌든 아멘. 그러면 현장과 기도가 연결된다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저희 예배와 현장과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제주도를 갔잖아요. 제주도를 가니까 렘넌트들이 요 정도 모였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모였는데 렘넌트를 메시지야 늘 할 말이 또 다인 얘기도 하고 요섭 얘기도 하고 할 말씀들이 있죠. 근데 제가 사실은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을 놓고 사실은 거기다 메시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갔거든요. 여러분 아예 30까지 우리가 미션 가지고 메시지 나누려고 갔는데 이 제주도 목사님들이 성지 순례간다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돈 없는 목사님만 남고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이제 앉아서 메시지 했는데 얼른 하고 제가 나왔는데 목사님 2분이 저한테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얘기를 다 메시지에 일어났던 얘기들과 했어요. 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이거를 누가 좀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걸 누가 좀 자세히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 짧은 시간에 들은 말을 너무너무 마음에 오니까 저보고 공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원래 다른 친구가 하는데 자기가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항까지 왔습니다. 공항 와서 서 있는 목사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이야 하니까 저하고 띠동갑이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63세 시작했다. 나는 이 집중을 63살에 했다. 당신 55인데 앞으로 3년만 죽기 살기 해라. 이거 하고 목사해야지. 이거 안 하고 목사할래? 알아들었어요. 긴장하고 딱 서더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타는 데까지 그거 들여다보고 비행기 타는. 그리고서는 가서 또 전화 또 왔어요. 목사님 차를 잘 탔는지 몰라서 또 전화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메시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20년 훈련해온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 우리가 주시는 실질적인 응답,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고 교회 살리는 지름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을 찾아내면은 매일 항상 어느 곳이든지 서밋을 누려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전도 제자 위치에 있어라. 이걸 여러분이 그냥 먼 얘기라고 들리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이걸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누가 지금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때가 되면 가서 한 말씀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 조금 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도와 업이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이게 전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철저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업이 전도와 상관이 없다면 글쎄요, 밥이나 먹겠죠. 그러나 저 여러분 전도하고 제자 사역할 수 있는 눈만 열리면 여러분 업 가지고요. 장로님 요즘 바쁘고 다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제자가 세워지면은 좀 쉬워요. 정말 제자 세우셔요. 저도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24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25시 응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일부는 여러분 삶이 이게 딱 맞잖아요. 솔직히 25시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한 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나를 넘어서는 응답들이 와야거든요. 이런 얘기고, 우리가 이게 뭡니까?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런 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기도하면서 꼭 응답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일성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은 19가지, 20가지 전도 훈련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도 이제 전도자와 훈련이거든요. 메시지를. 벌써 저는 올라갈 때 이걸 딱 잡고 올라갔는데 메시지 쭉 하시면서 이 훈련 메시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메모하고 이번 주에 메시지 할 걸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나야 뭐 20가지 훈련을 제가 얘기할 건데, 제가 보니까 20가지 훈련을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20가지 훈련을 해오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응답받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유일성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응답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도록 지금 인도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유일성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 이게 전달이에요. 내가 받고 있으면 만남과 모든 가정과 현장에 이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에. 기도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다소 훈련을 받잖아요. 1차 합숙, 팀 합숙, 뭐 미션홈 이렇게 전부 받아갑니다. 근데 이게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정말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섯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자 시스템이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제자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지금 쌓아가는 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제가 막 안방 살림 하듯이 했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시스템으로 딱 깔려져야 하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서로 소통할 일이 많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그냥 튀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하나 지금 이 사역을 해나가야지 됩니다. 뭐 제가 그냥 이렇게 해온 탓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후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전도학교,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리고 우리가 총신, 그리고 아류, 전에 AUC 이런 대학, 여기까지 우리가 완전히 시스템을 갖춘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 다섯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섯 목표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엘리트를 살려야 하고 치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하고 문화 바꿔야 하고 렘넌트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를 놓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렘넌트 세워가며 최고의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선교가 온다. 그 환란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주의 은혜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자꾸 알게 될 겁니다.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뭘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는 뭘 내가 어떻게 세우고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하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13장 1절 선교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마게도냐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들었는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정말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복음 집중했는데 2년간 하나님 에베소 지역에 큰 대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해야 하냐면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 아무리 성경 말씀 우리가 보고 지금 듣고 매일 듣는 얘기라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면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담대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런 확실한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대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방향 맞췄습니다. 금년의 원단이죠. 근본 회복 도전. 이 말은 원단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냥 원단에 유 목사님이 그냥 올라 쓴 거냐.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의 전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근본 복음제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꿔야 하거든.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전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게 원단 메시지도 그렇게 보시고 주보 앞에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언약 붙잡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자꾸 현장에서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일 다 버리라. 불필요한 일 그러면서 당연한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이 있지만은 이거부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많이 했는데 이게 없다면 우리는 또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도 요즘 사실은 열매가 많이 나면 좋지만 열매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갈등이라는 것도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시험 들고 이런 것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내가 문제지 내가 안 당하면 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집중해서 내가 정말 나를 살려놓고 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를 위해서 준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건 아니거든요. 내가 돼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되면은 다 살게 돼 있는 이 엄청난 복음 운동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고 앞으로 좀 기도하면서 함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놓고 자꾸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도 제가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어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일주일에 보통 4-5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제가 안 들었어요. 유 목사님 제일 주기 때문에 유 목사님 메시지 붙들고 막 이거 다 이렇게 그래도 되는데 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제가 한 대여 군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제가 목회하던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무엇을 지금 해나가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막 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목회하면 된 줄 알았어요. 중심만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철주야 우리 교회 여러분 장로님들과 렘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받고 나누는 거거든요. 이걸 소통하고 주는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아닌 말로 교회 올 의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한 시대의 중직자와 렘넌트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위한 집중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